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시편 4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8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참 좋아하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저는 이 단어 오직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성령님이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 쓰러져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손을 내밀고 자, 우리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왕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그 기준과 그 삶의 그 포커스는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주님뿐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한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질 않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구하질 않아요. 의의 하나님을 선포하질 않아요. 용서, 위로, 축복, 사랑. 지금 그것이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 교회의 대부분의 그 모습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제 주님 곧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는 마을에서 나왔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신부의 모습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계속 그 마을 안에 대부분의 처녀들은 그 마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5명만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 나머지 그 5 처녀는 신랑 있는 그곳을 어떻게 아냐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어나라 신랑이 왔도다. 그 말씀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지 신령한 체험, 환상 그런 걸로 찾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의의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의의는 무엇입니까? 의의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 의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는 말씀을 붙잡는 삶, 말씀을 붙잡는 생각,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성품,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그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을 비춰주실 때에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더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사탄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연단에 어느 누구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단의 삶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욥 자신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 욥의 자기의 의를 파헤치시는 거예요. 결국 욥기 42장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가 얼굴로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음성으로만 들었다가 이제 얼굴로 배옵나이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 욥의 그 반응과 태도는 와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같은 이런 체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막.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다 회개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고 그것이 영어로는 hate myself예요.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왜입니까? 절대 거룩함 앞에 자기의 그 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진리로 살고자 발버둥을 쳤을지라도 결국엔 절대의 그 거룩함, 절대의 진리 앞에서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고 미웠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째요? 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까? 어떻게 먼지만도 못한 이 나를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거룩함의 그 절대 진리와 절대 거룩함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에서 그 너그럽게 하다가 그 히브리어로 라바흐입니다. 이 라바흐는 이 개역성경의 번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번역을 너무 잘못 해놨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제가 또 역시 같이 보고 있으니까 킹제임스 번역도 한글 흥정력이 있고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이 있는데 둘 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이 시편 4편 1절 여기서 고백하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란 그 말씀은 히브리 원문 성경을 좀 공부해야지 아주 그 깊은 진짜 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바흐는 어떤 뜻이냐면 넓다, 넓은, 광활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가 아니라 나를 광활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영어 성경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He has enlarged me, 즉 그분께서 나를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하게 하셨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다윗은 광활해진 거예요. 다윗은 지금 넓어진 거예요. 무엇이 넓어졌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31편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단어와 아주 유사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편 중에 또한 118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유사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넓게 하다, 이것이 라바흐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시편 118편을 보도록 하죠. 네, 118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역시 여기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미가 있죠. 고통 중에 아까 사편에 보게 되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여기서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심으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에서 이 광활한 곳,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바흐가 아니라 이 라바흐 똑같은데 거기에 히브리 문자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메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딱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르바흐입니다. 메르바흐. 그러면 라바흐하고 이 메르바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 메르바흐도 광활한 곳, 광활하게 하다, 넓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앞에 맴이 있어요.
이 맴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물입니다. 광야에 광활한 곳에 그 앞에 물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메르바흐, 광야에 맴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은 히브리적인 그런 신앙에서는 언제든지 거의 대부분에, 제가 아직 그 예외를 찾질 못해서 거의 대부분에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광야에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응답하사 나를 광활한 곳에 두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사업이 성공적인 축복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을 원하지만 다윗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업을 성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광야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거기에 진리가 있는 광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를 광야에 두신 거예요. 진리가 있는 광야에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몸이 다 회복이 안 돼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있지 말고 진리가 있는 광야로 들어가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요.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두셨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 원수 마귀의 이 세상에서는 광야인 거예요. 롯은 적과 꿀이 흐르는 소돔 성을 향하여 갔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두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보다는 어떠한 문제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어떠한 결과로 펼쳐질지라도 결국 그 결과와 문제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광야의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그 부유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적인 이 세상에서 진리의 삶은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광야에 두셨는데 아까 시편 4편에는 드디어 이 다윗이 그냥 광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He has enlarged me, 나를 광야가 되게 하셨다. 자,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그 즉위식에서 기념하는 노래를 이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왕이 되고 나서 거의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압살롬에게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그러한 그 과정 중에 노래한 시편입니다. 결국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118편은 4편보다 훨씬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광야에 두셨는데,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삶, 말씀으로 살기 위해 이 거룩함과 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시편 4편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사울 왕은 남이잖아요. 권력 있는 자잖아요.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 친자식이잖아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자기 친혈육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자신의 그 모든 그 부인들은 다 빼앗겨가지고 그 압살롬에게 그런 부끄러운 그런 육체적인 치욕을 당하고,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은 바로 시편 3편과 4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광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광야에 두신 것이 아니고 광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휘장이 갈라지듯 자신의 몸이 다 찢겨지는 고통을 다 감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거짓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거짓 교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그 목사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릭 워렌 목사 마찬가지예요. 다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믿음은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세상을,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나를 포기하는 것, 믿음의 목적은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것, 믿음의 기준은 진리를 붙잡는 것. 결국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믿음, 신앙,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믿음 위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으로 살면서 계속 올라가면 그 믿음의 끝은,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에서도 이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작은 예수, 예수를 너무 좋아하는 작은 예수, 바로 그 예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감사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조금 사라졌습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금방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다가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아주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습니다. 진리가 나와 함께 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이 성품 안에 악이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섭섭함도 없어요. 예수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만을 더 원하는 것뿐이에요. 삶의 이유, 예수를 더 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 예수를 더 갈망하고 예수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부부와 그리고 저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는, 예수만을 갈망하는, 예수만을 원하는, 예수만을 위하는 삶을 사십시오. 결국에는 그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조금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이 있어도 제 입에서 감사가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과 그 무한함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어떠한 어려움도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결국에 이 세상 삶에서의 다윗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라박, 그를 광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 두셨던 것에서 이제는 그를 광야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광야에 계셨잖아요. 다윗을 광야로 만드신 결국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내 안에 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네가 압살롬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느냐? 내가 너를 광야로 만들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다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